제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백성과 떨어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만든 우상을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고 큰 은혜를 매일마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가 부족합니다. 뭐든지 빨리 받기를 원하고 빨리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국을 끓일 때도 밤새 끓였습니다. 최소 몇 시간 푹 끓였습니다. 이제는 이미 끓여진 육수팩을 많이들 이용합니다. 옛날에는 한국 방송의 드라마를 비디오로 빌려서 매주 한두 편씩 볼 수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짧게 보다가 지루하면 다른 거 바로 볼 수 있고 마음에 들면 보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마음껏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패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바로 받아야 합니다. 힘든 상황이 빨리 좋게 변해야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길을 내시고 또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가 더욱 정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심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나아가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아론은 당연히 우상은 안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거야. 모세는 곧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론은 그 수많은 백성의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매달 한 번씩 한국 전쟁 참 전사들이 저희 교회에 모이실 때 저는 항상 감동합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자유 안에 살도록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민주주의는 너무나도 귀하나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은 무조건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극소수가 그 길을 따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론은 사람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백성들의 금 귀걸이를 걷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그 우상 앞에 제사 올리고 아론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했고 다음 날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취하도록 술을 마셨고 이 뛰놀았다는 원어적 의미는 온갖 더러운 성적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에게 절한 것, 또 온갖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백성 전체를 전멸하고 모세로 인해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또 저에게 이러한 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반응했으면 그 백성은 전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다 전멸당하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중보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 가려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이 세 가지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로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교회 보수 공사 및 리모델링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